오늘은 깊은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3주일 전에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4시 25분경에 광주에 있는 학동이라는 곳에 재개발 사업지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철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는 바람에 건물 앞에 있는 주차장에 막 정차를 했던 버스 한 대가 건물의 그 잔해에 깔려서 매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상자 중에는 친구를 만났다가 돌아오던 고등학생도 있었고 아들 생일을 맞이하여 장을 보고 돌아오던 어머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가 1분만이라도 더 늦게 왔더라면 그 사고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뒤에 뭐가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위험을 우리 앞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너무나 고마운 분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시며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121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지요. 어머니는 끊임없이 아이를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머니지만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열심히 돌봐주시고 또 지켜주시는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호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위한다 이 말은 주위를 삥 둘러 싸주신다. 주위를 포위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빈틈없이 동서남북으로 에워싸서 보호해주는 상태를 호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부분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연약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두 눈동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애정어리고 가장 사랑스럽게 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되 가장 귀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은 세심한 돌보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는데 많은 위험과 많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이 길과 안전만 지켜주셨을까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한없이 넓으신 관심은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까지도 다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살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잠언 20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우리 속을 살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두신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지요. 그럼 의사가 진찰을 하지요. 진찰할 때 뭐 가지고 진찰합니까? 안에 이상이 있을 때는 환하게 빛을 비추어 가지고 사람의 속을 비추는 내시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람 속을 조사합니다. 그러면 깊이 들어있는 위장이나 대장도 마치 눈앞에서 바라보듯이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저 속을, 깊은 속을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우리 깊은 곳에 장치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몰랐지만은 이제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지금 바로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면 언제라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그들의 움직임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셔도 지금 우리의 모든 모습과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다 보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한 제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별로 볼품도 없고 지능이 특별히 뛰어난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특별히
특별히 사랑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로부터 불만을 샀습니다. 왜 우리 원장님은 저놈만 좋아할까? 그 사실을 알고 원장님은 문제 하나를 너희들이 해결하면 왜 내가 저 아이를 제일 사랑하는지 이유를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작은 새를 한 마리씩 나눠주면서 얘들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가가지고 이 새를 죽여서 해가 지기 전에 가져오너라, 그런 문제를 내었다 합니다. 드디어 해질 무렵이 되니까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수도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의 시체가 하나씩 둘씩 쌓여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장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는 그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그 아이의 손에는 작은 새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작은 새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니까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므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정이나 모든 생각이나 느낌까지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고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도원 원장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그 아이는 비록 머리는 좀 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살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진리 속에서 그 제자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장님은 그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나를 잘 믿는다, 인정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그 경건은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나 그런 시간에도 한결같이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인 처칠이 하루는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자기 차를 모는 기사 양반한테 말했습니다. 오늘은 차를 전 속력으로 몰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거리에 나와서 신호등이 바뀌는 바람에 기사는 일단 차를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때 처칠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다음에 다행히 자동차도 보행자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자 처칠은 기사한테 그냥 가라! 그렇게 지시했다 합니다. 그러자 기사가 총리 지시대로 차를 그냥 앞으로 싹 몰았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교통수행이 나타나서 차를 딱 세웠습니다. 그때 처칠은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여보게, 나 처칠이네. 수상 처칠이야.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신호를 지키지 못했는데
좀 봐줄 수 없겠는가? 하니 교통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당신은 가짜 수상입니다. 적어도 영국 수상께서는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처칠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교통경찰의 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신분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결같이 정직하고 흠이 없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야 경건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복음성가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라는 복음성가가 있다 그럽니다. 강명식이라는 분이 작곡 작사했다 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거룩하기 원하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 정결하기 원하네. 나 오직 내 주님 앞에서 순결하기 원하네. 나 오직 내 주님 앞에서 아름답기 원하네.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그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리. 자기를 지켰던 젊은 요셉처럼 나도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니 그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나 거룩하게 살기 원하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니 음란함을 버리고 존귀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니 나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 부정함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것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조심스러워져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는 많은 재산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비추시고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잘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영혼을 비추시고 가장 깊은 곳까지도 살피고 계실까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과 탐욕과 허물을 덜추어내려고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중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처벌하고 심판하려고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샅샅이 살피시는 것은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 탐욕이나 거짓이나 미움이나 분노와 같은 부끄러운 우리의 수치를 들추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과 고통과 절망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해서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8편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3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7날의 빛과 같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곳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디를 고치고 살피실까요? 먼저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 육체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등과 허리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고쳐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상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온통 세상으로 향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중에 어디에 우리가 마음이 가장 많이 빼앗겨 있습니까? 온통 핸드폰에 깊이 마음이 뺏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들이 1분 1초를 안 가리고 밀물처럼 우리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외롭고 지치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 모습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추심과 하나님의 살피심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추심과 그 하나님의 살피심은 너무나도 성실하시고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중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심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깊은 속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비추시고 살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5편 4절에 시편 10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그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리고 또 시편 105편 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항상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속에 비치면 우리 속에 들어있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의 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고 우리 마음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감으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이 걱정과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을 갖다주는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도 가장 깊은 곳같이 빛을 비추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 시간에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빛을 항상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우리 마음들이 다 즐거워지고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